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정말 붙잡혀지고 누려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 우리 현장에서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가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그 현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입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는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않고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지 않고 늘 이 짜증과 성질과 또 실제로 문제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신자들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사실을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현장에서 정말 발견이 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면요,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앞장에 보면 환난 당할 거고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거고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33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뭘 말씀합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하셨고 예수는 세상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또 19절 이후로 20절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온 세상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그겁니다.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역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 땅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와라 그 삶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보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예비해 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확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내게 구체적으로 붙잡혀지지 않고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여겨진다면 아직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이 사실적으로 내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하신 그 사역들이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히면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이도 누릴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하라면 어린아이들은 이걸 못 누리는 거지요. 연세 많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은 실제로 이 축복 속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부터 연세 있는 분들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축복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응답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요. 뭔가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남들 볼 때에 그렇지 않은 모습, 실수하지 않는 모습, 또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때에요.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범죄하였더라도 진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꺼내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이 그리스도 누리는 이 삶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고민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삶이 먼저 시작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미래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왜 자꾸 시험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확인이 되어지면요, 안 흔들립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게 시험되지 않습니다. 쉽게 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게 되면 절대 현장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내게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장성한 자죠. 뭐 작은 말들에 걸리고 작은 사건에 걸리고 내게 일어나는 문제에 걸린다면 자꾸 그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또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사람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어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싸우고 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왜 자기 자녀를 비참하게 그렇게 죽이고 전혀 이해 안 되어집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간성만 욕할 뿐이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것만 욕할 뿐이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까 의사들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하여 정신병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약 먹은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판사들도 이 정신적인 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면 형량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때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 범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신 문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신 문제 결국은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정신 문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냐? 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현장 속에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냐?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내시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또 그 집안의 후손들 명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고 그것에서 시달리다가 실패하도록 만들어 가지요. 그래서 시달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요. 시달리다가 다른 사람들 해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눈이 열려져서 지원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또 내가 일 때문에 있든 무엇 때문에 있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때문에 있지만 학업 때문에 가는 그 학교조차도 하나님이 살리라고 보내신 현장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해 안 되어지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영적인 그 부분들을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 안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보셔야 되냐.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뭐냐. 정말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들을 잠깐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먼저 좀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아니나 다를까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마귀가 당장 시험하러 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이 성자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첫째는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됐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기도하셨어요.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자신을 위해서 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보면 이 기도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그렇고요. 계획할 때에도 그렇고 또 진행할 때에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우리 생각으로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계획으로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작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도 보니까 다 동일했습니다. 뭐하냐?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 속에 가시든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또 응답하시기 위하여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이 중요한 분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오라고 이랬다가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정말 와도 되냐고. 이게 하나님 보내신 거냐고. 근데 오늘 못 오셨어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붙인 심령이냐고. 말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됐는데 서로 정말 하나님 붙이신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붙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핍박이 와도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맞다면. 또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면 저는 그걸 여지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맞냐 틀리냐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확신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라도 그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야, 이래 하면 되겠다, 저래 하면 되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그 은혜 속에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누명 써서 감옥 가기도 하고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환경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말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으니까 환경이 아무리 악한 환경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그 증거를 보았던 거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동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이 다윗이었어요. 왕이 되어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다윗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아주 막 이 힘있게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끊고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던 그 세금을 바치던 그것을 완전히 끊고요. 당당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네요.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이 히스기야가 뭐하냐, 이 문제 있습니다. 이 종을 다시 세금을 바치겠다 이러기도 하고 또 뭡니까? 애굽에 도움 요청하기도 하고 원정군을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문제를 쓰게 되죠. 이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더 열받아요. 아니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지금 이 지원군을 요청했냐? 이래가지고 더 열받습니다. 또 애굽은 또 군인을 보내주지도 않아요. 이때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거기에서 왔는 공문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문제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이루시잖아요. 천사 하나를 파송하사 18만 5천 명이 다 죽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천사 하나가 파송되었는데 18만 5천 명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요,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문제 오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있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막 조바심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한계를 느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경에 말씀하는 그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에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지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과
이 제자들과 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아들이 간절히 부탁하죠. 이 아버지가 부탁하죠.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발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러시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 아들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 아이를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우리는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귀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지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올 때에도요, 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문제들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문제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의 내세 모든 후대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이룰 그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살아나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당할 그 시간표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이 정말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말 알므로 인해서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 새로워진 그 관계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는 현장마다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영생을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것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루어
과거 일로 말씀하시죠. 이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당신이 십자가 지신 건 분명하고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정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함께 있을 때 그 영화를 누렸던 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그 영화 누리게 해달라.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기도하신 게 아니지요. 이 영생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해방된 그 사실을 누리는 삶이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일을 두고 지금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크게는 이 그리스도 누리고 이 그리스도 전하고 세계 복음하는 또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열쇠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선 볼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6장 1절에서 32절까지 쭉 말씀하시기를 이 들의 꽃도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고 의식주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이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그런데 정말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이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돈 버는 현장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축복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에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자기는 공부하러 가지만 그 학교에 전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남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거기서 기도 수첩하고 하나님 앞에 그날 만날 교사들, 그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반 아이들 두고 기도하고 만나는 교사들, 수업 들어오는 교사들 두고 기도하고 누가 아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약속을 잡고 자기가 가는 학교에서 일찍 가서 그거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반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복음 듣기 시작하고 예수 영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교사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고 다른 교사가 그걸 또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 전도운동이 학교에 일어나는 것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현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큰 거는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이것 때문에 들어간다, 저것 때문에 들어간다, 육신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 비밀들을 이미 다 주었습니다. 가장 큰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받은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늘 기도하셨어요. 평상시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전에 이 새벽이 오기 바로 전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억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요 또 산으로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막 이래 의논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정말 믿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새벽 기도한다, 금요 기도해야 한다, 참 어색해 보입니다.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한다. 그 시간에 좀 쉬든지 해야지, 또 뭐 술 한잔 해야지. 이러면서요, 그 시간 어색해 봅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떠한 시간보다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정말 즐거운 거 하는 것보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행복해 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가는 걸음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도는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느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거죠.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응답받는 축복인데 기도를 말씀하는데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과거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현재 미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영혼의 과거가 어떠한 삶이었는지 잠깐 얘기하는데 이게 깨달아져요. 이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 상대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현재 삶이 어떤지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주신 그 메시지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요. 희한하죠. 그 사람과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오래 사귄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요, 정확하게 자기 문제가 뭔지 그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기도해 보면 기도 속에서 그 상대에 대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무당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온 세계가 움직여요. 우리가 여기서 대만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제가 들어갔던 그 현장이요, 대만의 중요한 원주민 현장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의 선교사들의 방향을 두고 말씀이 나오는데 원주민을 향한 말씀이 나와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 대도시 있지 않냐?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냐? 실제로 구석구석에 있는 원주민들 못 살리고 있지 않냐? 그들을 살려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그 축복 속에서 세밀한 인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야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만 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는 내려보면요, 식기도 할 때에도 사람들이 보니까 식기도 하는 척 해야지 이래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기도 안 받으십니다. 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목회 기도할 때에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에서 기도하면 막 미사여구를 많이 꾸며야 되고, 뭔가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되고, 새로운 단어들을 막 써가지고 여러분이 막 감동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들을 때에 저 기도 잘한다 막 이래 들리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할지라도, 또 영어가 막 단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중지자들도 착각합니다. 누구처럼 저렇게 기도가 유창하게 막 저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도 그냥 근성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중심으로 하는 진실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삶 속에, 또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 안 되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안 된다지 아닙니다. 100%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며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 영원을 누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더 풍성히 우리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떤 하나님 이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과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정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